제가 제목을 종교교육과 414 운동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물론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서 이렇게 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올해 뭐 종교개혁이 500주년이라서 많은 행사가 있는데, 사실 근데 제 개인 체험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참 이게 내 신앙에 중요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루터가 했던 그 종교개혁의 핵심을 읽어보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이 전도 활동을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게 그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그 핵심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또 루터의 종교개혁에 부족했던 부분이 또 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오늘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종교개혁 그 루터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뭐 오직 말씀, 또 순서는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앞으로 종교개혁이 좀 더 강조돼야 될 게, 뭐 루터도 강조는 했지만 이 만인 제사장,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이웃의 문제 해결, 이게 앞으로 종교개혁의 새로운 또 방향이라 그러는데, 이 다섯 가지가 사실 보면은 저는 이 414 운동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 다섯 가지를 좀 더 414 운동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겁니다. 저 경험도 그렇고 뭐 성경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 이신칭이다, 이런 건데, 사실 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제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제가 이 고등학교 2학년 3월 첫째 주에 이제 한 건데, 이거는 대단한 기절이에요. 제가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이 하려함이시라는 거는, 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나 지금까지도 제가 전도할 때, 또 그러면 제가 우리 지금 한동대학교 학생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길입니다. 제가 또 간단히 뭐 늘 제가 그 간증을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된다, 과학자가 된다, 뭐 무엇이 되든, 또 내가 뭐 사업을 한다, 무슨 길을 하든 암만 공부를 잘하건 노력을 하건 최종적인 건 죽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생이 허무하고 정말 굉장한 어떤 그 고등학교 1학년 발에 우울증도 건넜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3월 첫째 주에 교회 어떤 전도사님한테 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 인생을 바꿨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그때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런 걸 느꼈고, 그다음에 믿음이란 거, 믿으면은 정말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죽는 인간인데, 그러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것이 사실은 보면은 루터가 제일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오직 믿음. 그 다음에 루터가 또 강조한 게 오직 은혜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 우리가 믿음 그 자체도 선물이라 이거죠. 응? 이게 너무 가만히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만 인간 노력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저는 요즘 강조하는 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자녀에게 뭐 명예를 남겨준다. 자녀에게 뭐 돈을 남겨준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뭐 학벌과 뭐 돈을 남기고 어떤 분은 뭐 빌딩을 남겨주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보다는 가장 큰 선물은 사실 복음이다. 영원한 삶을 주는 그 복음이 가장 큰 선물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이 우리 포포틴 운동에서 강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가장 큰 선물인 정말 구원, 영원한 복음 이것을 우리가 자녀에게 전하는 이거야말로 루터의 생각인 동시에 이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고 가장 중요한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포포틴 운동을 통해서 가장 큰 선물을 자녀에게 주는 복음을 주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제가 오직 그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이 기반이 되는 거는 성경 아니에요. 성경 말씀인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 말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것이 또 예수님이죠.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건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자녀들에게 계속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데 근데 자녀들에게 우리 핵심만은 가르쳐야겠다. 저는 제가 뭐 집회에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조하는 게 5분간 성경을 요약하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5분 동안에 성경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5C라고 하는 운동을 했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잡아주면서 그 안에 복음은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 있고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에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이거를 잘 잡아주면은 그리고 스스로 좀 읽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앞으로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요즘 어떻게 하면은 성경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 5분만 요약해주고 이걸 가서 읽어보면은 된다 해서 성경을 요약을 해서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모든 학문이 그렇습니다. 요즘 뭐 초중고 대학 교육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면은 핵심을 가르치고 스스로 공부하게 하느냐. 티칭 시대가 아닙니다. 러닝 시대입니다. 근데 러닝 시대에서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핵심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모티베이션을 일으키는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그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창조라는 겁니다. 크리에이션.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주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런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건데 가장 성경의 핵심이죠. 이것이 잡히는 순간 그도 우리 크리스찬에 될 수 있는 상당 포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걸 강조하고 그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크라임. 저는
죄를 강조합니다. 창세기 3장이 나오죠.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사랑해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창조했는데, 근데 죄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뭐냐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뭐 뱀과 이브의 유혹에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어떤 구약의 역사라는 것이 보면 인간이 계속 죄를 짓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그 죄인된 인간을 계속 사랑해서 뭐 십계명도 주고 율법도 주고 선지자도 보내지만 계속 인간은 죄 짓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하고 크라이스트가 필요하다. 뭐 메시아 크라이스트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성경의 구약의 예언이 된 겁니다. 인간은 죄인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언이 돼 있고 예수님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시작되는데 그 복음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인 인간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우리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정말 3일 만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정말 40일간 계셨는데,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은 또 3일 만에 부활한 걸 믿으면은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죠, 사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있으면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내가 가더라도 너에게 사실은 이제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죠.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자들이 많은 걸 깨닫죠. 그러면서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확장되는 이야기죠. 이 어떻게 보면 뭐 사도행전서부터 서신서까지 쭉 그렇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뭐 로마까지 전해지는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고 그 뒤에 서신서가 있고 그러면서 오늘날은 뭐 교회 시대죠. 그리고 성령의 시대죠. 이걸 가르쳐주면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결이 된다는 컴플리션. 그러면서 천국을 가리키는 우리는 천국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진다. 완성이죠. 완결. 뭐 영어로 좀 어려운 얘기로는 컨슈메이션인데 우리가 이 5가지 이들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고 또 구세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야 되겠고 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복음의 확장을 위한 성령과 교회를 가르쳐주고 철치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천국을 가르쳐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가르쳐주는데 제가 이번에 크리스찬 대학교 총장회의에 미국에 있을 때 갔었는데 거기에 위튼 대학교 총장님이 뭐 빌리그램이 공부했던 위튼 대학교 총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강조한 게 이겁니다. 좀 더 요즘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면서 또 특히 이 천국을 좀 강조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 구원과 영생뿐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요즘 너무 얘기를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천국의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에 이 핵심 어떤 크리에이션, 크라잉, 크라이스트, 철치, 컴플리션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의 그 핵심을 우리가
뭐 5분, 10분에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이런 걸 많이 해주고, 그래서 애들한테 우리 정말 자녀들이 정말 이 성경의 뼈대면, 저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뼈대를 알고 나서는 굉장히 빨리 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관심을 일으키게 좀 해서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컴플리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5가지 중에서 3가지는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요. 믿음, 은혜, 말씀은 얘기했고, 제가 4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만인 제사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루터도 강조됐는데 하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원래 구교하고 신교의 제일 큰 점은 어떻게 보면은 좀 카톨릭에서는 신도하고 사제의 관계가 뚜렷한 거죠. 근데 사실 그건 성경적인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복의 채널인데 사실 이 개신교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루터도 강조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사실 보면 오늘날도 좀 너무나 이 사역은 많은 교회가 사역은 보면 담임 목사 아니면 하는 걸로 아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면은 뭐 중직자만 한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만인 제사장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 보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성직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뭐냐면 오히려 이 전도는 복음 전도는 오히려 처음 믿은 사람들이 잘합니다. 저도 전도대회를 교회에서 많이 주관을 해보면요, 처음 믿은 사람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처음 믿은 사람들은 주변이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오래된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는 사람이 주로 다 크리스찬만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는 오히려 너무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나 중직자들만 중심으로 움직이면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두가 성직자라고 생각해야 되고, 특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건요, 교사님도 물론이고 우리가 어린이들, 청소년들, 새로 믿게 된 청소년들도 사실 성직자입니다. 걔네들도 우리의 파트너를 봐야 돼요. 제가 가장 전도를 많이 했을 때가 저 고등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처럼 이때 사실 고등학생이 전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만인 제사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교회만이 일터라고 사역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는 일터가 아니다, 교회만 일터다, 사역은 교회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역이 중요한 거는 가정이나 그리고 학교나 일터나 뭐 직장이나 이게 전부 사역 장소다. 우리가 전도를 교회에서 합니까? 전도는 사실 학교에서 하던가 직장에서 해야 되겠죠. 안 믿는 사람을. 예? 그래서 우리는 길거리에서 하던, 저는 뭐냐면은 모든 곳이 저는 정말 사역하는 곳이고 우리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교수님들, 우리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뭐 교사도 뭐 우리 보면 선생님들도 보면은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학교에 와서는 안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걸 티를 안 낸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에 오래 있었는데 제가 놀란 거는 어느 교수님이 꽤 큰 교회의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는 절대로 그걸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학교에서는 이렇게 티를 난 몰랐다 그랬더니, 직장에 오면은 직장에서 그러면 좀 피곤하다. 그냥 저는 학교에 와서는 많이 싸우기도 해야 되는데 내가 장로라 그러면 싸우는데 불리하다. 피곤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앞으로 가정과 학교가 전부 다
크리스찬들의 일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많이 갖춰야 돼요. 그것은 나부터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만인제 사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는 담임 목사님가 어떤 뭐 담임 목사님이 대회에서 선포하는 것만 가지고 이게 안 되는 시대고, 좀 더 우리가 모두가 특히 새로 믿은 사람, 이런 특히 어린이까지 또 학생들까지, 이 모든 학생들이,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우연히 고등부에 갔다가 아까 3월 첫째 주에 믿기 시작하고 둘째 주에 제가 고등부에 갔다가 그 고등부 회장이 됩니다. 거의 시에. 근데 제가 가장 그게 저한테 일생에 중요한 그건데, 제가 전도를 고등부 때 많이 했어요. 제가 고등부 때 우리 고등부가 20명밖에 안 모이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가볍게 됐겠죠. 근데 별로 나온 사람이 없었는데, 근데 제가 고3 졸업할 때 한 9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열심히 그 회장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 주보 만드는 거하고 사람 많이 데리고 오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부 때 전도 많이 했던, 근데 사실 제가 오늘날 보면은 그때 그 전도했던 사람들이 제가 지금 한동대학교 총장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이거죠. 고등학생도 저는 중요한 사역자라 이거죠. 그 얘기 하고 싶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 앞으로 우리는 이웃 문제 해결하는데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근데 사실 저는 뭐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오늘날 개신교가 저는 문제가 뭐냐면은 특히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정말 사랑의 실천, 이웃 사랑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해야 된다. 근데 이제 사실 루터가요, 이웃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가장 비판받는 논문이 뭐냐면, 루터가 농민 전쟁이 있었는데 농민들이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농민과 제후하고 전쟁을 하는데 제후 편을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은, 오늘날 기독교가 좀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려면은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정말 이웃을 그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돼야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복음 전도하는 거하고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종교 개혁은 414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저는 이 복음, 어떻게 보면 성경이 제일 강조하는 게 더 그레이트 커미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것에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가는 그러한 우리 종교 개혁이 되면서 이것이 414 운동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